순례 절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이 나팔절 기념일에 나팔절을 드리고 속죄일 기념일에 속죄 절기 행사를 하죠. 초막절에도 똑같이 드릴 거 드리지만은 성전은 없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지 않는 한 주님의 재림도 없어요. 진정한 나팔절도 드릴 수 없고 속죄일, 초막절 모든 절기 행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상 지금 필요한 시간은 한 일회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7년. 한 일회. 모든 사람들이 7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전에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제가 이 절기 공부하면서 그걸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시간이 한 일에 7년인데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전 3년 반, 3년 반 동안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 전 3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것도 이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이제 알아보자고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요.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화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평을 이스라엘이 한다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화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칭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 속에는 일루미나이트, 이거는 이제 엔타임이라고 이제 성경 계시록 강의할 때 이게 이제 자세하게 일루미나이트하고 이제 이런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게 세계 최고 부자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계산할 수가 없는데 대충 100조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집을 막 지어놓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싫어진다고요? 신앙생활하기 싫어져요. 신앙생활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를 자꾸 보면서 영적으로는 자꾸 고갈이 돼요.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K-팝이 이제 빨리 한물 가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뭐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아무리 이뻐도 이제 소녀시대 보면서 옛날에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 소녀시대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긍지를 심어주는 자매들이다 하고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나팔절, 왕의 속죄일, 초막절, 이때가 하나님과의 동숙. 나팔절의 의미는 왕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속죄일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동숙에.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나팔절은 이제 절기상 여러분에게 나팔에 관한 이야기는 절기상 지금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나오죠. 아시죠? 7인을 뗄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리고 7인을 뗄 때 뭐가 따라 나오는가 하면 나팔. 이것도 7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그 다음에 7째 나팔 불 때 여기서 뭐가 따라 나오나 하면은 7 대접. 재앙이라고 이건 표현해야 돼요. 이게 7 대접 재앙이 후 3년 반에 있어질 재앙이에요. 전 3년 반에는 재앙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평화로운 때예요. 화평의 때예요. 레위기 26장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계명을 청종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15절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청정치 아니하면 이 두 대지로 나눠져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첫째로 청종하면, 둘째로 청정치 아니하면. 목사님 지금은 복음 시대인데요. 그 율법 특별히 또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율법주의자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나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속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취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물질신학이 막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기복신앙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인데 막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막 성경 읽기에 아주 촛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들도 하면서 이 집회를 맞이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상한 휴거주의자, 종말론주의자가 돼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휴거 사건이나 종말론의 성경적인 모양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92년도에 우리가 다미선교회 그것처럼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짓 하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 바른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이상한 교리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신앙은 사상누각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엔타임은 무엇을 지금 우리들이 참고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휴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럼 휴거 준비하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신호 두루마기 장만하는데 사용하면 될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데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 정서와 질서를 잡게 해드려야 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이 성경을 아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조금 좀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이 좀 이해가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하나씩 주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를 보고 모세오경의 주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뼈대를 세워드리는 거라고요. 성경을 세워나가는 뼈대를 여러분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금 세워야 되고 이미 세워졌다면 더 보강해가지고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뼈대가 세워진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뼈대 없이 읽을 때하고는 달라요. 이해가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 나머지 이 7년 준비된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세요.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우리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36절, 38절은 건너뛰고 신명기 28장 62절에서 6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재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전혀 유대인의 삶과는 다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통과해야 돼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1절로 14절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법칙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통과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했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았겠어? 안 버렸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레위기 26장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때 200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버림을 당했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62절에 66절에 보면 엄청나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65절에 보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피난을 갔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겪는 고초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고초를 겪는가 하면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상 얼마나 추방을 많이 당했는지 그들이 오매불망 돈을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수전노로 다 취급을 받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세력이 붙어서 세력이 좀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블록화돼가지고 뭔가 말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 소속 정부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방을 하면은 뭐 땅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계속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선민 사상이 있다고. 그리고 유럽에 나가가지고 도망자로서 살면서도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들과 혼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혈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섞이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이 DNA 검사가 이게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게 과학 아니에요, 그죠? 1800년 이전에는 DNA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 DNA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의 제사장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혈통 DNA를 보니까 아론과 똑같은 DNA가 나와요.